또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이 부모님 공경하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고 예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도록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예배 때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성 있게 잘 성장하시고 바르게 성장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거에 설교의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설교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늘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러한 설교의 관점이 아닌,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참 좋은 부모가, 바른 부모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밝은 햇빛이 드리워지고 예수님의 옷은 밝은 광채를 드러내는 옷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산 위에서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 모습이 황홀해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다가 제가 세 채의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말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작은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 지금 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간질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지금 산 밑에서는 펼쳐지고 있거든요. 마가는 이 아이의 병세에 대해서 귀신이 들려서 이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컨트롤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발작하는 간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불을 보면 뛰어들고 물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이 아이의 현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귀신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얘기거든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콜록콜록 기침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물과 불을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는 자식을 지켜보는 애비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애비에게 더 괴로운 게 뭘까요? 이런 자식, 이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하는 아비로서,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아니면 사람들이 겪어야만 될 삶의 한 단면이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생명,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통령의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감옥 안에 갇히기도 하고요. 대기업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3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다고 볼 때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제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몹쓸병에 걸린 아들과 그 자녀를 둔 부모,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가족 사이입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 아들 녀석 붙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했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을 거고, 정말 좋은 약이라는 역은 다 써봤을 텐데도 더 이상 차도가 없고 더 이상의 어떤 나을 징조 징후가 보이지 아니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이걸로 인생 마무리, 종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각양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아들 데리고 가는 날의 장날이라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도 고칠 수 있는데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 우리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아들의 병만 나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고친들, 제자가 고치든 예수님이 고치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병 낫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겼더니 제자 하나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또 제자 하나가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나가라고 선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떼거리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힘써보고 애써보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쩔쩔맬 정도로 아무런, 이 고질병이 고칠병이 될 줄 알았는데 고칠병이 아니라 고질병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쩔쩔맸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실은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별은 아니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산 위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지옥 같은 상황을 지금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절망하지요. 아들은 아들대로 실망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낭망하고 있죠. 쓰리망 아닙니까? 실망과 절망과 낭망 말입니다. 망할 지경이 있지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고 우리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내용인데 이리 돼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거든요. 이 아들을 향한 아비의 절절한 희망 말입니다.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런 자식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또한 애절한 소망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들 말입니다.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진로 문제라든지
군에 간 자녀들이 아무런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때까지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취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 부부간에 말이에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간에 아무런 다툼과 갈등 없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령이 들려가지고 간질 발작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자식을 바라봐야만 되는 애비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상태를 구구절절 간절하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아 나아가고 이 귀신이 쫓겨 나아가고 그리고 간질하던 발작 증세도 정상적인 아이로,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로 고침받는 이 아이의 모습 말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 말이에요.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길이 열리고 답을 찾고 복을 받고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소원 말입니다. 바람, 희망사항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될, 있을 법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는데, 이 아들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거냐? 어떤 부모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설교서론에 길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신선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진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신선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진 부모가 되셔야 돼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 문제를 맡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if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거든요. 이 영어 성경에는 if you can do anything 그리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 만약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왕님은 아이까지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예수님께 만약에 if를 떼어버리고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왜 맡기지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풀어볼게요. 제자들에게 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식 문제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애써 힘써 보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차도도 이 아이에게서 일어날 징후조차 발견하지를 못했고 결국 이 아버지는 실망하게 된 거죠. 그 실망이 희망이 될 때에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9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뒤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못한 것을 한 명의 예수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선입견이 그 마음속에 또다리를 튼 것입니다. 실망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에는 9명이 가져다 준 실망이 예수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에는 숫자적으로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슈 하는 뉘앙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쳐도 되고 못 고쳐도 되고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노력해 보시지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 만약에 if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던 모든 병자들의 스타일이,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절대 못 고쳐, 부정형입니다. 그리고 어디 고치나 볼까? 라고 하는, 어디 고치는가 한번 볼까? 어떤 비판적 방관자형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혹시 고칠지도 몰라, 문고리, 봉사 문고리 잡듯이 말이에요. 이건 반신 반의형의 그런 스타일의 환자들도 있었고요. 잘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건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구경꾼처럼 말입니다. 잘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 아니면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형,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형 말입니다. 신앙형 말입니다. 절대적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스타일이시겠습니까?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스타일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도 말뿐이요, 부정형이죠.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비판적 방관자형이죠. 오늘은 설교 말씀이 좋을지도 몰라, 들어볼까? 반신반의형이잖아요. 오늘은 잘하면 은혜로운 말씀이 들릴지도 몰라, 요행을 기대하는 스타일의 예배죠. 오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넘칠 거야 라고 하는 확신형, 믿음형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반신반의형과 요행을 기대하는 스타일의 중간 언저리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오는 수고를 했으니까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확신에 찬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러봐 보세요. 반신반의는 기대감이나 설렘이 없는 거고요. 요행을 기대하는 스타일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빛바랜 기대감이고 설익은 설레임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맞이하는 5월 둘째 주의 어버이 주일에 말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고 들고 품고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 말이에요. 반신반의형이십니까? 아니면 요행을 기대하는 구경꾼처럼 말이면,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말하면 주일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눈빛부터가 틀려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왜? 사모함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노래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말입니다. 그 전국 노래장을 30년 가까이 진행해 오신 송혜 선생님 말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 북한의 재령 출신이거든요. 1927년 4월 27일생입니다. 올해 딱 90입니다. 90대신 송혜 선생님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들었던 대목입니다. 지금도 전국 노래자랑 무대 진행하기 위해서 무대에 나아갈 때의 그리 설레인다는 거예요. 90 넘으신 90다 되신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그런 설레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그런 설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에 대한 정확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이 90 되신 할아버지도 무대에 나갈 때 설레인다. 노래를 부르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무대에 설 때마다 설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하는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
주일을 맞이하고 이 예배를 준비해서 해오름의 교인들, 성도들, 식구들을 기다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임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 봅니다. 90 넘으신 할아버지도 설레임이 있다는데 제 아내는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예배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하지만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이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고 쓰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늘 그래 보지만 이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는 영성이 예민해져야 되는데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일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설교 자체가 싫어서가 아닌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내기에는 아직까지 설익은 목사처럼 말입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 들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점에서 반성 또 반성해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목사에게는 중1병이 있습니다. 중2병과 고3병이 무섭다면서요. 목사에게는 주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일 돌아오는 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엄청난 압력, 푸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시간들 말이에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설교자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설레임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고 가정은 자녀들이 다니는 최초의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초의 선생 되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키워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일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오름에서 맞이하는 주일이, 그리고 예배가 항상 상큼한 샐러드처럼 말이에요,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저도 힘쓰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자녀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여기 보니까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 말이거든.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자식 문제, 아들 문제, 이 아이의 운명과 이 아이의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는 싶은데 고개가 갸우뚱하는 것, 가정법으로 말이에요. 만약에 if 이 단어를 썼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갸우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첫 단추를 꿰는 신앙의 출발점의 만약과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아이를 낳다 보면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띠뚱띠뚱 걷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부모님들의 기대가 뭡니까? 아장아장 걷던 애가 띠뚱띠뚱 걷던 애가 뚜벅뚜벅 걸을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설레임을 가지고 모든 부모들이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연수가 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장아장 걷거나 뒤뚱거리면서 걷고 있으면 부모님에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왜? 성숙이 아닌 퇴보 아니면 정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시작은
만약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만약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가면서 가정법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젠가는 고개를 끄덕끄덕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할 때가 오고, 만약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던 신앙이 만약에를 떼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시고,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풀어주시고, 만약에를 붙였다면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흥정이죠. 이것은 요구이고 요청인 거지. 이러한 만약에를 붙여서 만약에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만약에를 떼잖아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당시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을 네가 보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은 본다는 것입니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봐야 믿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것은 철학이고 도덕이고 과학이고, 이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신앙을 원하시냐면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만약에를 떼고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만약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반신반의 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이 아이가 아직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병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러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러운 일입니다.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이 병들어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과 슬픔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 녀석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축복, 그리고 그 아들도 고침받는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는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아들 녀석이 평생 내게는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내게는 슬픔이고 평생 내 눈에서 눈물 짜는 그런 고통 덩어리, 슬픔 덩어리 아들이고 딸인 줄 알고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 아들도 고침받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부자지간이 되었으니, 혹여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눈에 차지 않고 양에 차지 않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설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더러 자식들 보면서 니는 내 십자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 때문에 내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가정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식들을 통해서도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모님이 맡아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가면 유대인들 학살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조각이 있어요. 근데 조각의 이름이 마지막 행진이라는 그 조각명을 적어놨습니다. 작품명이 마지막 행진이에요. 야드바셈 그 공원에 조각상들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조각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목을 잡고 있는 조각상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목을 놓아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제가 달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연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끌려간다.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너도 죽어. 너는 병들었으니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밑에 나와 있는 사연입니다. 엄마가 그 아들 녀석의 손목을 꽉 잡고 있다가 가스실로 끌려가는 마지막 행진을 해야만 되는 그 어머니가 손목을 놓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행진의 뒤태를 바라보고 있던 그 아들 녀석이 나중에 훌륭하게 커서 훌륭한 조각가가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행진을 야드바셈 그 기념관 뜰 정원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행진,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위대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부모님들이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요, 핏덩어리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요단강 물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최초로 생모이면서 유모가 됐고, 유모이면서도 생모가 되는 겸하는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생모이면서 유모로서 젖을 빨리는 그 모세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여, 그리고 여기 부모님 되신 모든 부모님들 세대들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시려면 주일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도 마지막 행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키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게 될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